왜 같은 선행을 쌓아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몰락하는가? 금강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상을 취하지 말라와 스승을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상은 모든 외형적 형상과 고정된 개념을 의미하며 그것에 집착하면 진리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스승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스승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스승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깨달음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안내이다. 이 가르침 뒤에 숨겨진 청길은 모든 존재와 개념은 상호 의존적으로 생성되고 무상하며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이다. 따라서 외형적 대상이나 인물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체험하라는 깨우침이다. 이는 수행자가 자아와 대상의 허상을 벗어나 본래의 무아와 진실된 지혜에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깊은 수행법의 핵심이다. 답은 한 달 밝은 밤의 기연 속에 있다. 그곳은 동해에서 병을 치료하는 보타산 위로 음기가 맴돌고 바닷물결과 연불 소리가 서로 어우러진다. 보랏빛 촛불이 깊은 곳에 다가서고 달빛은 물처럼 청석 작은 길 위에 내려앉으며 공기 중에는 은은한 침향 향기가 감돈다. 이 평화롭고 고요한 밤에 한 중년 남자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급히 뛰어들어와 이 평온을 깨뜨렸다. 이 사람의 이름은 왕선심이며 원래 강남의 부유한 상인이었고 가산이 매우 많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서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난 듯했다. 그가 휘장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관세음 보살을 보자마자 즉시 땅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 제자가 괴이한 일을 겪어 마음이 두렵습니다. 간절히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청합니다. 보살이 온화하게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하라 하시다. 왕선성이 옴매무새를 다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살과 제자들이 그간 많은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다리를 놓고 길을 닦으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선행을 할 때마다 반드시 관청의 증인을 청하고 이웃과 관리를 불러붓과 꽹과리를 울려대며 다른 사람들이 내 선한 행위를 모를까 두려워한다. 본래는 이를 통해 명성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달 전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두 개의 금산을 보았다. 하나는 빛나는 광채를 발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둡고 빛이 없었다. 어떤 음성이 내게 말하길 너의 공덕은 앞산과 같아서 한때는 빛나나 결국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진정한 복덕은 뒷산과 같아서 눈에 띄지 않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견고하다. 보살이 물었다. 꿈속에 다른 세부사항이 있었는가? 왕선심은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며 또 한 명의 흰 수염을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단연간 선행을 쌓았으나 큰 금기를 범하였다. 만약 시기적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전의 공덕이 모두 헛되이 될 것이다. 내가 대기란 무엇인가 물으려 하자 노인은 가볍게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때부터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더 기이한 것은 그 꿈 이후로 내가 선행을 하고 시주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이 은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어제 순례하는 고승을 만났는데 이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 고승은 듣고 난 후 얼굴빛이 크게 변하더니 한마디만 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살이 물었다. 왕선심은 한 글자 한 글자씩 말하였다. 은혜를 갚으려 하면 9부분이 손실되고 선행을 드러내면 복이 종이처럼 얇아진다. 만약 엄숙하게 신비를 지키지 않으면 하늘의 벌을 받을까 두렵다. 꽃잎이 막 떨어지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쳐 마치 나뭇잎을 쫓듯 흩날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었다. 왕선은 마음속에서 갑자기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떨렸다.
보살청이는 손에 부선을 들고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며 온화하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놀라지 말라. 저 고승의 말씀은 엄격하지만 진심 어린 충고이다. 이로써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미 성근이 깊다. 왕선의 눈에는 서극의 빛이 번쩍였다. 보살이여, 제자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나는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왜 오히려 과보가 있는가? 이 속에 진실로 어떤 비밀이 있는가? 보살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남자여, 내 말을 들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옛날에 2명의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장현덕이라 불리며 그의 성품은 드러내기를 좋아하였다. 선행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성대하게 꾸미고 극단을 초청하여 흥을 돋우며 관리들을 잔치에 초청하여 천하 사람들이 그의 덕행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다른 한 명은 이름이 이한사였으나 완전히 달랐다. 그는 선행을 하면서 결코 드러내지 않고 종종 깊은 밤에 나가 조용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은인을 알지 못한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장현덕이 선행을 좋아하고 시주를 즐긴다는 것을 알지만 예사, 내시의 행위를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왕설심은 깊이 몰입하여 들었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10년 후에 장현덕은 중락으로 시집가 사업이 실패하여 결국 궁핍하게 죽었다. 아나사님 가문이 번창하고 자손이 무성하며 복과禄이 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한 덕망 높은 고승에게 물었다. 고승이 답하기를 장현덕은 선행이 많았으나 마음에 자랑이 있었으며 또한 명예를 구하였다. 그가 얻은 것은 일시적인 칭찬에 불과하며 이미 인간 세상에서 복을 누렸으니 천상의 복은 자연히 소진되었다. 법안 스님은 묵묵히 선을 행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으니 쌓인 공덕은 마치 저축처럼 점점 두텁게 되어 복덕이 자연스레 길게 이어진다. 왕선심은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살님, 제가 이 몇 년 동안 해온 행동이 장현덕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보살님은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다.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본래 덕을 쌓는 행위이나 그 속에는 깊은 이치가 담겨 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왕선은 급히 묻는다. 보살님, 제자는 어리석습니다. 간절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잃지 않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보살은 일어나 고목 대나무 앞에 가서 살며시 대나무 줄기를 쓰다듬었다. 이 대나무를 보라. 속이 비고 마디가 있으며 꺾여도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꽃들과 화려함을 다투지 않고 높은 나무들과 높이를 겨루지 않으면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선행은 대나무와 같이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단호해야 한다. 선행의 길에는 3가지 경지가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연화장현덕은 마음의 자랑을 간직하고 외롭게 낚시하듯 울리는 것으로 이는 하승의 선행이며 공덕이 적다. 두 번째 단계는 선한 마음을 일으켜 정말로 타인을 감화시키고자 하나 여전히 집착이 있는 경우이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고 선행의 과보에 집착하는데 이것은 중중승, 중승의 선행으로서 공덕이 제한적이다. 세 번째 무상은 진정한 최고의 선으로 봄바람과 비처럼 조용히 만물을 적시며 해와 달이 두루 비추듯이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선행할 때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아 파문이 일지 않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최고의 선행이며 공덕이 무량하다. 왕선은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보살님, 제가 뭔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지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나요? 그 안에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까? 보살님의 손에 들린 정병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구나. 이 세 번째 경계의 오묘함은 결코 몇 마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보살은 손에 든 거울병을 가볍게 흔들었고 병 안의 감로수가 대지에 흩뿌려지자 지나간 곳마다 마른 풀은 다시 생명을 얻고 꽃들은 더욱 화려하게 피었다. 이 모든 것은 조용히 진행되며 전혀 소리가 없지만 마음을 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선남자여, 이 감로시의 진정한 묘덕을 아는가? 보살이 물었다. 왕선심은 세심히 관찰하며 깊이 생각하였다. 감로는 만물을 적시되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베풀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화초를 적셨는지 여기저기 자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보살이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묘미는 이 감로가 인간 세상에서 드물게 갖추어진 세 가지 묘덕을 충족시킨다는 데 있다. 선행할 때 이 덕을 갖추면 모든 부처와 보살과 같이 행하는 바가 모두 최고의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왕선의 눈에는 극히 찬란한 빛이 타올랐고 막 입을 열어 묻고자 하였다. 갑자기 바다 위에 이상한 구름 안개가 일어났다. 안개는 옅은 금빛을 띠며 천천히 자중림 쪽으로 흘러왔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범음이 들려오니 마치 수많은 여러 부처님들이 함께 경전을 외우는 듯하다. 왕선심은 그 금빛 구름 안개를 바라보며 마음이 고요하고 기뻤지만 더 큰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이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살님, 이 구름과 안개의 범음은 혹시 제가 꿈에서 본 그 흰 수염의 노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보살님은 천천히 떠오는 그 금빛 안개를 바라보며 표정이 엄숙하고 경건해졌다. 선남자여, 내가 꿈속에서 본 것은 환상이 아니다. 그 백발 노인은 바로 과거 7불 중 한 분의 화신이다. 그가 나타나 경고한 이유는 바로 내가 선행을 행하는 길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한 핵심 비밀에 닿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왕선은 심하게 흔들려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들었으며 과거 7불을 본받았다. 내가 무슨 덕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위대한 성자를 놀라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보살이 고개를 끄덕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일정 정도에 이르면 옳든 그르든 간에 하늘과 땅이 이에 반응하게 된다. 오늘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속의 범음이 더욱 선명해진다. 보살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한 남자여, 이 세상에 선을 행하여 실패하지 않는 이들이 수없이 많건만 왜 참으로 복을 온전히 얻는 이는 극소수인가? 왜 같은 선행에도 어떤 사람은 무량한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재난을 당하는가? 제자는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부디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왕선심이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살은 저 금물체를 가리키며 답은 바로 이 구름과 안개가 상징하는 최고의 비밀법 안에 있다. 이것은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여 증득한 전해지지 않는 비밀로 모든 중생이 진정으로 무료공덕을 쌓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 비밀은 선행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불가사의한 덕입니다. 이 덕을 갖추지 못하면 비록 만금을 잃지 않더라도 모래 위에 탑을 세우는 것과 같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만약 이 덕을 완전히 갖추면 단 한 푼도 잃지 않더라도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 무한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름과 안개가 이미 자주림, 위 하늘에 떠 있으며 그 속에서 불보살들의 모습이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여 장엄하고 신성한 장면을 이루고 있다. 왕선심은 온몸이 떨렸지만 눈동자에는 진리를 갈구하는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달빛이 다시금 대지를 비추며 보살님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진다.
선남이여. 이 세 가지 덕목은 청정심덕, 평등심덕, 그리고 자비심덕이다. 청정심덕이란 무엇인가? 보살께서 계속해서 설하셨으니 청정한 마음과 덕은 행위를 잃지 않을 때 내심이 명경과 같아 티끌 한 점 묻지 않는 것을 이른다. 명예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 현혹되지 않으며 비판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 맑은 병 속의 감로수처럼 본래 청정하여 외부의 오염을 받지 않는다. 옛날에 가난한 노옥이 있었는데 집에는 기름등 하나만 있었다. 그가 절에서 등불을 공양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 유일한 기름등을 부처님께 공양드렸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보답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조용히 등불을 불상 앞에 놓고 떠났다. 밤사이 거센 바람이 불어 1000개의 기름등이 모두 꺼졌으나 오직 노옥의 등불만은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옥은 항상 마음이 청정하여 어떠한 잡념도 없었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으며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단지 순수하게 삼보를 공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허공과 같이 광대하며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어떤 외력도 흔들 수 없다. 왕선심은 경건한 마음이 일어났다. 보살님, 이 청정한 마음은 정말로 귀중합니다. 그 평등심은 또 어떻게 되는가?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평등심덕이란 시주할 때 잃지 않는 마음을 말하며 귀천과 빈부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높고 낮음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와 좋은 땅이나 척박한 땅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고르게 적시는 것과 같다. 마치 태양광이 왕후와 평민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비추듯 평등하게 두루 비춘다. 옛날에 한 부유한 장자가 있어 자주 가난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동정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 베푸는 반면 게으르거나 품행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그는 한 성자를 만났는데 그 성자는 다양한 신분으로 변하여 그를 시험했다. 때로는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로, 때로는 거만하고 무례한 벼락부자로, 때로는 욕설을 내뱉는 악한으로 변하였다. 부장자는 이들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거지에게 그는 자비롭게 시주한다. 폭발하는 호랑이에 대해서는 그는 냉담한 시선으로 대한다. 악한 자를 더욱 멀리하여 피한다. 성자는 진신을 바친 후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베푼 시주는 비록 크지만 마음의 분별이 있으니 공덕이 한정되어 있다. 진정한 보시는 마치 돼지가 만물을 품어 안듯 선악에 따라 다르지 않고 허공이 만물을 포용하듯 아름다움과 추함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과 같다. 부장자는 이때야 비로소 참된 평등심이란 겉모습의 분별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불성을 보는 것임을 깨달았다. 상대가 부귀하든 빈천하든 선악이든 미추이든 모두 동등한 자비심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중생은 미래불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왕선심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살의 가르침이 매우 옳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자비심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보살은 일어나 대나무 숲 가장자리로 걸어가 달빛 아래 가볍게 흔들리는 푸른 대나무를 가리켰다. 이 대나무들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 기대어 함께 자라며 햇빛과 이슬을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 줄기는 지하에서 서로 얽혀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함께 번영하면 모두 번영하고 함께 상하면 모두 상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자비의 마음이란 때를 잃지 않고 자신과 중생을 하나로 여기며 중생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고 중생의 즐거움이 곧 자신의 즐거움임을 뜻한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연민도, 우월감에서 베푸는 자비도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보살핌이다. 옛날에 한 보살이 왕으로 환생하여 그의 나라가 부유하고 평안하였다.
어느 해 이웃나라에 기근이 발생하여 많은 난민들이 그의 나라 국경으로 몰려들었다. 신하들은 국고 부족을 우려하여 왕에게 일부 난민만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 왕은 말하였다. 중생은 모두 나의 부모이자 형제이니 어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옷을 아끼고 밥을 줄이더라도 모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리라. 그래서 왕은 모든 곡물 창고를 열도록 명령하고 자신도 왕비 및 태자와 함께 소박한 식생활을 하였다. 난민들이 왕가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견디고 있음을 보았을 때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 이러한 진심 어린 자비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고 이후 이 난민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중생의 고락을 진실로 느끼는 것이다. 진정으로 이런 자비심을 갖추었을 때 보시행은 더 이상 부담이나 과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발현이 되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왕선심은 이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보살님, 제자가 이제 알았습니다. 참된 부처는 이 세 가지 덕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보살님, 저는 스스로도 아직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보살은 자비롭게 왕선심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선남자여, 수행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덕목의 수행에도 단계적인 방법이 있다. 우선 청정한 마음을 닦아야 한다. 매번 하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왜 하려 하는가? 명성을 위해서인가? 보답하기 위해서인가? 여전히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만약 음란한 생각이 생기면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한 후 부드럽게 내려놓으라. 맑은 거울 위에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으니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털어내는 것이다. 둘째로 평등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평범한 사람, 거리의 거지, 지위가 높은 관리 모두에게 같은 공경의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겼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들과 접촉하여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장점과 고충을 발견하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가 있음을 알게 되고 모두가 동정과 존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이는 자주 중생의 고통을 관상하며 그들의 처지에 입장하여 생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길가에 있는 거지를 볼 때 단순히 조금의 돈을 베푸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자를 볼 때에도 그들 또한 그들만의 번뇌와 고통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자비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보살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수행법을 덧붙이시기를 바로 시주한 후에 이 일을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셨다. 자기가 한 선행의 수나 도운 사람의 수를 마음에 기록하지 말라. 왼손이 베푸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이는 자만심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마음의 청정을 유지할 수 있다. 금강경에서 석종께서 설하셨다.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시주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왜 생각할 수 없는가? 상상을 잃지 않고 일어나는 공덕은 허공과 같아 한없이 무한하다. 상부실의 공덕은 한계가 있으니 마치 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 가득 채우면 그것이 한계이다. 상이 없으면서도 잃지 않는 공덕은 무한하여 허공이 만물을 포용하듯 끝이 없다. 왕선심은 마치 진리의 세례를 받은 듯이 들었고 보살님, 제자가 오늘 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진정으로 삼생의 행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시주가 이렇게 조용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도록 감화시킬 수 있을까요? 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내가 묻는 이 질문은 매우 훌륭하다.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확실히 보살도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교화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진정한 가마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인품과 지혜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4가지 덕목을 갖추면 당신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광명은 어떤 선전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흩뿌리듯 스스로 알릴 필요가 없다. 밝은 달이 자연스럽게 빛나듯이 타인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인격이 일정 경지에 이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 인격적 매력에 감화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감화는 잠재적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조용히 가난한 학생을 후원하여 그의 운명을 바꾸었을 수도 있고, 혼자 사는 노인을 몰래 돌보아 그가 따뜻함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으며, 무심코 행한 한 가지 선행이 다른 사람 마음속의 선의를 불태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깊고도 오래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선행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다. 밤은 깊어가고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왕선심은 보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말했다. 보살님, 제자는 오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는 반드시 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이 3가지 덕을 부지런히 닦아 자신의 마음과 식별이 더욱 청정하고 평등하며 자비로워지도록 할 것이다.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였다. 선남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드문 일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끈질긴 인내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이 3가지 덕목을 닦아 나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최고의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할 것입니다. 왕선심은 공경이 작별을 구하고 달빛의 인도를 받아 천천히 자중림을 떠났다. 그때부터 그의 수행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 더 이상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몇 년 후, 그의 가문은 대량의 시주로 인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번창하였으며 그 자신도 고상한 품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다. 바람이 맑게 불고 대나무 잎은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범음 소리가 마치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하다. 진정한 시주는 감로수처럼 순수하고 햇볕처럼 평등하며 봄바람처럼 자비롭다. 그것은 양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성대한 위세에 있지 않으며 청정한 마음과 평등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 이 3가지 덕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무량한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최고의 공덕을 쌓을 수 있다.